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주여 수고하지 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요한복음 4장도 또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7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교훈은 뭘까?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 일이든 일상적인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와서 책상에 앉아서 한번 제가 1983년 1월 달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1983년. 그때 제가 나이 21살. 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번 쭉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어떻게 시작했고,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만 정말 우리 여기 우리 유아실 방만한 데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지하실에도 또 예배를 드려요. 지하실도 그보다 조금 더 큰, 그리고 상가 19평 5홉이라는 상가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정동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1983년부터 시작해서 그게 제가 미국 올 때까지 가정동에서 목회가 됐어요. 쭉 주마등처럼 지금 그리고 현장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현장이죠. 그 매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갔지?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도 내가 푼 게 없어. 나는 마음에 걱정하고 근심한 것밖에 없어. 그 순간순간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그 걱정하고 근심하는 순간은 결국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 걱정되고 막 근심이 밀려오고 막 이 압박이 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서 가정동에서 목회할 때는 거의
매일 그냥 철야하다시피 했어요. 매일 저녁에 밤에 와서 기도하고. 그 압박이 밀려오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죠.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 아래로는 압박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의 압박이 있고 저는 또 제가 제 위치에서 지켜야 될 또 압박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다고 해서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냥 그 압박이 너무 심하게 밀려오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많은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맨 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그 맨 끝에 있는 나만이라도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 한마디에 뭐 사건이 막 벌어지고 막 이런 기적과 표적도 없으니 그냥 평범한 인간 그냥 그 자체인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평범한 그냥 사람인 거예요. 그 평범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아마 그래서일까 이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자신 있게 딱 예수님 앞에 그 마태복음 8장에서 나와서 예수님처럼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에 나왔으니까 2절 3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인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지 않고 여기서는 나가지 않고 유대인 그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뭐 제사장들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 병들었는데 그분이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좀 당신들이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받은 여러분 이제 4절 5절에 이렇게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백부장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조금은 현실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헬라인들의 예의를 갖추고 법 질서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누가가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막 두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막 이러면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서에 맞게 이렇게 지금 누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유대 그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4절 5절에 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 한 일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도 그 절기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열심당원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모크레이션이 생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그 주둔지가 있어가지고 그 군영 주둔지가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그런 열심당원들이 퍼져 있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도 특별히 여기는 그 세관이 있을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그 법관이 있듯이 헬겐스 같은 데도 이런 고등법원이 있죠. 굉장히 큰 도시가 사실은 헬겐스인데 그런 것처럼 법원이 있고 세관이 있으면은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회당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버라고 하는 케사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나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죠. 이 나훔은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위로의 도시예요.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로해주고 그 자체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회당도 지어주고 그다음 자기 민족도 사랑한다는 그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들었겠죠. 그럼 그래 함께 가자. 그랬더니 그 들로 예수님이 그 유대 장로들과 부탁했던 온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백부장의 고백이죠.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과는 합석할 수 없죠.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럼 가자. 여러분 이런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일단은 스탑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는 군인이고 또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고 또 저런 의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할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 7절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한 줄을 아는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힘이 좋아서 많은 사람 돕는 것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꼭 간구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막 땡깡 부리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많아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어둠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영육간으로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병자 고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굳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나 안 얹고 기도하나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기린 집사님 지금 허리 아프셨잖아요. 전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나 오셔서 기도하나 똑같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믿음이 사실은 굉장히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하심, 또 예수님의 위로하심, 그 믿음의 강도가 우연찮게 말 속에서 그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고 말하다 보면 그 믿음의 강도가 우연찮게 말 속에서 나오고 행동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런 거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 내 아들, 내 종 하인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막 압박이 밀려오면 하나님
오늘도 나는 허공을 치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저 오늘도 그냥 쓸데없는 말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리 그 미사여구 은쟁반에 굴러간 옥구슬과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또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생활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이 기도했듯이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권능이고 당신의 말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면서 비유를 들은 게 뭐예요? 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백부장이 그가 종을 보내기도 하고 오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있는 종들을 오라 할 수도 있고 가라 할 수도 있고 나도 나 같은 사람도 이런 권한이 있는데 당신은 그런 권한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람의 말도 사람의 권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권위를 가진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다우마조라고 하면서 기히 여기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와우 대박 이런 겁니다. 와우 대박이다 이거. 야 이스라엘에 아니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놀라시는 거죠. 그가 누구기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을 이렇게 믿고 표현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죠.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주면 제가 힘들어질까 봐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게 다 형통한 거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이게 어려워질 때도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영적 권세를 가지고 표현하고 인정하는 일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냥 다 비판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잖아. 그렇다고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권세는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보다 크고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그 순간순간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넘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들이지 이런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이 높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큰 능력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현아 너 강건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종현아 너 지혜로울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선포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느 순간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하루도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종현아 너도 오늘 강건할지어다. 너도 형통할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백부장의 말처럼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난 가정과 자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참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도 강건할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